오늘 본문의 32절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11장의 말미입니다. 최소한 여기 이름이 등장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위인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늘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입다는 다 부족한 사람이죠. 또 다윗과 사무엘은 대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윗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죠. 씻을 수 없는 죄를 씻김을 받는 걸로 수치스러운 그 역할에 등장하고, 사무엘은 낳을 수 없었던 애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낳게 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용도가 다르다, 평가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지요. 믿음이란 은혜와 책임이 그 안에 함께 물려 있는데, 근거와 시작은 은혜고 목표와 목적, 내용은 책임이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도 늘 이 세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짤막한 기독교의 복음이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라고 다 대답할 줄은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음, 구원. 그래서 예수인데, 그 예수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매사에 기독교 신앙을 평가할 때는 믿음이 등장합니다. 넌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없어. 내 믿음은 연약해. 이 조건으로, 자격으로 작용을 하죠. 예수는 조건과 자격을 깨로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다시 조건과 자격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고 싶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 11장이 있게 됩니다. 믿음은 그 시작이 이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실패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새로이 도입한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요, 권능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한 필멸의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도입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다, 부활이다,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그 구원과 재창조와 부활이 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잘못 선택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담같이 그 선택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재창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논하는 오늘 이 32절에서 마지막까지 얘기해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은 왜 등장하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미 아벨에게도 나타나셨고, 에녹에게도 나타나셨고, 노아에게도 나타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망의 운명을 스스로 자초한 인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때도 간섭하셨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 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파멸의 길로 갈 때 내가 놔두지 않고 간섭하여 그들을 구원했다. 다윗 시대도 사무엘을 허락한 이유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인류라는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창조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전히 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까지 보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의 목적,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기꺼이 순종하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가 목적하신 대로 개입하시고 일하고 있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만일 우리가 공짜로 학교를 가게 됐다면, 은혜로 학교를 가게 됐다면 은혜가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 보낸 겁니다. 여기를 자꾸 놓칩니다. 잘잘못에 대하여 상벌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잘해야 되고 못하면 벌 받고는 여전히 우리를 쫓아다녀서 기회를 줬고 시간을 줬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잘하라고 부르고 있다는 생각을 놓치고 잘잘못에 묶이는 바람에 회개로 돌아간다 그랬죠. 히브리서는 전부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한, 그래서 승천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논하고 있고,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은 다음으로서의 오늘 현실을 성경은 우리를 주목시키고 우리를 경고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라, 공부 잘해라, 그런 얘기죠. 돌아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밑에 가서 울고는 지금은 그건 시작이고 그건 과거고,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책임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분발을 해야 되는 자리지, 자격과 조건을 만들거나 무흠하고 벌 받을 일이 없는 것을 전부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문제죠. 그죠? 기도시키면 밤낮 난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를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멋지게 살기 힘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어저께 건 묻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라고요. 어제를 얘기하면 오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어제를 얘기하고, 잘못을 회개하려면 거기서 일어난 얘기, 일어나려는 얘기를 해야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은 의인인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가 틀림없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다, 나 잘못한 일 없다, 너 말을 그따위로 하는 것만 봐도 넌 죄인이다, 아니다,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이 나중에 등장하셔서 무슨 답을 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는 잘잘못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만들지 않았다. 너는 나의 통치와 나의 창조의 통치에 참여하는 동반자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티끌과 잭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모든 걸 뺏기고 내 몸이 병들어 있는 이런 조건이라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겠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죠. 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자격, 환경, 조건, 하나 더 나가서 티끌과 재로서 내가 아무리 한심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동반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에 기꺼이 서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장이라고요, 지금. 어떻게 믿음이 좋아서 무흠하고 완벽하고 걱정할 일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자가 되는 게 전부인,
그래서 늘 그저 다음은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써온 좋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책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성경은 추상적 원리를 고집하고 있지 않다. 원리를 구현하고 거기에 실체를 부여하는 생생한 삶과 구체화된 역사적 실존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추상명사가 되고 명분이 되고 규칙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콩나물이고 그게 비빔밥이고 그렇게 정말 우리의 양식이고 그걸 먹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영광과 책임과 어떤 위대한 것을 행사하는, 분별하고 행하려면 짐을 져야죠, 당연히. 짐을 질 실력이 있는, 근력이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려는 것이 믿음이 도입된 이유입니다. 말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실체화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게 역사죠. 역사 내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다. 보이는 것, 잘잘못, 인과율, 보응의 법칙이 전부 아니다. 너희는 잘하면 복 받는 정도가 아니다. 잘하면 보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복되게, 너희를 위대하게,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사랑과 대상은 뭐죠?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신이라는 존재와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대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대등하자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너무 기운다 그런 말을 쓰는 적이 많죠. 어떤 거 갖고 그럽니까? 보통 가문을 갖고 그러죠. 가문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배운 집과 상대적으로 못 배운 집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부하고 권력을 쥔 집과 지위가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을 이렇게 기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결혼은 그거를 극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걸 극복한다고요. 사랑할 대상이 없고 결혼하기 위해서 조건을 따지고 별의별 게 다 꼴보기 싫어요. 공부 잘한 것도 꼴보기 싫고 잘생긴 것도 꼴보기 싫어요. 잘생겼는데 왜 여태껏 장가 못 가고 나한테까지 사진이 왔대?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현실이에요. 근데 뿅 한 번 가면 뭐든지 감수해요. 유전병이 있대. 내가 참고 살게. 애를 못 낳는데 괜찮아, 입양하지 마. 음식이 맛없대.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뭐든지 괜찮다고요. 그렇죠? 안 해봤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네가 잘못된 것, 잘못하고 있는 건 그건 내가 감수하면 너는 그 대신 나를 사랑하라. 나를 기뻐해라. 난 너한테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난 네가 필요한 다른 수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없어도 되고 네가 못나도 되고 네가 괴팍해도 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도. 그게 기독교예요. 참으로 무섭죠? 그래서 성경에 하는 이런 핵심된 내용에 대한 레슬리 뉴비긴의 그 경험담이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영국 성공의 주교였는데 인도 선교사로 가서 30년 동안 힌두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는 선교사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방법은 힌두교도들 중에 사제들을,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에게서 힌두교를 배우고 동시에 자기가 기독교를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지도자 중에 또 특별한 지도자를 포함시켜서 성경을 이제 주었죠. 영어로 된 성경을 주어서 그들로 읽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힌두교의 사제가 성경을 읽은 독후감을 레슬리 뉴비긴에게 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성경은 우주의 역사,
곧 창조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독특하게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막중한 배역을 맡은 인간에 대한 해석도 독특하지요. 아주 특이합니다. 세상의 종교 문헌을 다 통틀어도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다 힘을 갖고 있을 뿐이고 보상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다스리자는 겁니다. 창조에, 부활에 우리를 동반자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 정도가 아니죠.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아들도 주시고 역사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자유, 긍휼, 인내, 권력, 이게 다 동원된 인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인류 역사가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정말 기적이다. 역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왜 아직까지 역사가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어떤 답을 내지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가? 이렇게 길어야 된답니다. 소설이 길어야죠. 절정을 가려면 곡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는 어디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부모는 누구고 그가 사는 동네는 어떤 때였고 시대는 어떤 때였는가? 그러니까 줄줄이 꿰어져야죠. 왜 그렇죠? 그래야 본문이 담기지요. 명분으로 돌아다니면 스토리가 없고 스토리가 없으면 전후가 없고 전후가 없으면 곡절이 없고 곡절이 없으면 절정이 없습니다. 절정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납득하도록 우리 것이 되도록 역사를, 경우를, 육체를, 영혼을, 고민을, 갈등을, 도전을, 원망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정답으로 크는 것을 우리는 비정하다 그럽니다. 무정하다 그럽니다. 우리는 죄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죄가 더 큰 권력인 존재라는 걸 다 아니까 객관성을 가지는 것, 사심이 없는 것을 최고의 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죠. 성경은 더 하려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죠. 괜찮다. 해봐라. 해보고 실패해서 배워라. 실패가 손해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 믿음을 가졌으나 핍박에 받아서 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 한 여자의 뱃속에 들어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고 그는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삽니다. 그는 그 시대에 그 사회 속에서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기적을 이루셨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가 해야 됐던 일은 십자가였고 가장 치욕이고 가장 큰 고통이고 그리고 죽어버리는, 세상 기준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부활을 담습니다. 무덤에다가 영광을 담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나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영광을 무덤에다, 죽음에다 담을 수 있다는 걸 아신다면
어제에 묶여가지고 어제는 못나게 굴었는데 오늘 어떻게 잘난 척을 해. 그렇게 붙잡히지 마시고 어제와 다른 사람을 하십시오. 너 어저께 와서는 지랄을 떨더니 오늘은 웬일이야? 그럴듯한 낯짝을 하고 와서 이런 걸 기적이라 그러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이상한 데서 연속성을 바래요? 어제 그랬는데 오늘 뭘 유별을 떨겠어? 유별을 떠셔야죠. 왜요?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세상은 못합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석탄, 자갈, 진흙. 여기서 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만이 있어요. 우리만이. 다음 보기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밥,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옵니다. 다음 보기에 있는 것을 먹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해요? 해보세요. 계속 못해도 되니까 한 번씩 하세요. 그럼 여러분 것이 돼요. 여러분의 역량이 되고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여러분의 명예가 돼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우리 40절에 보면 38절부터 볼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건 뭐냐면 드라마가 아직 끝이 안 나서 그들의 배역이 끝났을 때 드라마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뭔지 증거는 갖고 있었으나 약속은 결과는 못 봤다예요. 뒤를 우리가 잇고 있는 거예요. 뒤를. 그게 40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드라마가 끝이 좋아야 앞이 다 좋아요. 앞에 고생한 것도 복이고 앞에서 바보같이 군 것도 복이에요. 뒤가 망하면 앞에 아무리 잘했어도 망하는 거죠. 그 뒤를 오늘을 사는 자들이 갖고 있다고요. 우리 선조들을 봤잖아요. 이 히브리서에서 제일 크게 책망한 게 어디였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안 들어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가. 그게 제일 못난 짓이었다.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자 그랬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어디서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 뭘 해라? 들어가라. 가나안을 들어가라. 너희에게 준 특권을 누려라. 너희에게 책임이고 너희에게 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명예다. 네가 사는 과거를 다 승리케 하는 오늘을 가지고 있다. 네 책임이고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톰 라이트는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감정을 짜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속에 진리를 떠올려 순종하고 인내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울어서 속 시원한 게 아니라 눈물 나는 걸 닦으면서 갈 길을 가야 된다고요. 이런저런 감정을 짜내려 걸지 말고 울지 마세요.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생각하세요. 그래, 여기가 출발점이었어.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을 뒤집으셨어. 내가 돌아갈 수 없어. 시작은 이미 했어. 쫓아가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오늘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하는 얘기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순종의 종이 되라. 육체의 일을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혜와 분별을 동원하여 성령 충만해져라. 이건 짐으로, 규칙으로 요구되지 않고 너 훌륭해져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너 훌륭해져라. 너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인간된 특권이란다.
음악도 알고 미술도 알고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너 늘 푸른 나무가 되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어떻게 짐이고 어떻게 강요겠어요.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한 주문이겠어요. 만들어서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되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 개인이 가지는 인생에서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 오늘이라는 날을 사는 실존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실천되고 본인의 기회이고 명예로운 책임인가를 이해하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만이 해볼 수 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고 특별하고 위대하고 명예로운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영광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신자의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담으시려고 하는지요. 우리 인생 속에 출애굽도 있고 바벨론 포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명예와 영광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울고불고로 머무르지 말고 감사와 자랑과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깊고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능력으로 채우사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